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갑시다. 가지려 했던 세상이든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 한 주간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시간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예배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서 힘썼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되기를 위해서 오늘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쉽게 나가길 소망하니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아버지와 내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리는 주의 성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 아버지 우리의 계획, 아버지 그것보다 너무나 아버지 너무나 높으신 그 주님의 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세상이 헛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허탄한 욕망의 덩어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신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시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언제나 붙드시는 그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세상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 허망한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눈이 오늘 향하고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함께 고백할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이 마음들을 담아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또 주님만이 나의 상급 되시는 그런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모두 감사하지만 모두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을 먼저 기억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오늘 예배의 성공임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내 아버지 품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온전히 우리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넣어놓고 온전히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 주머니에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걸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분보다 세상에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그 모든 소유보다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아버지 지식만이 아버지 그 우리의 믿음만이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시간 온전히 그 하나님 한 바라며 예배하기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지금 시간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고 지금 이 시간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 넘치도록 제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지금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내 모든 부족함을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 자리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조금씩 미뤄두었던 사역들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4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임을 믿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세상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매일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의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만큼 건강에 문제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훈련과 삶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17절 말씀. 전도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9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전도서 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98개 가진 사람보다 99개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 98개 가진 사람보다 99개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는 좀 나이가 다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상하네요. 이제 웬만큼 그래도 좀 커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자기가 알아서 수저로 젓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창 어렸을 때에는 한 2살 때까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줬어요. 특히나 첫째는 더 오래 한 3살 때까지도 밥을 이렇게 떠먹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이제 애들이 밥을 잘 먹어 밥을 그냥 잘 끝까지 잘 받아 먹어주는 날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날이에요. 근데 그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은 항상 좀 먹다가 안 먹으려 그래요. 좀 먹다가 뭐 그냥 막 안 먹으려고 할 때면 뭐 어떻게든 먹여야 되니까 뭐 아내가 막 먹이다가 안 되면 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저는 그 앞에서 애가 정신을 잃고 입을 벌리도록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젓가락 갖고 쇼를 하고 그래서 애가 뭐지 하고 벌리면 그 사이에 싹 넣고 그래서 정말 간신히 먹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애가 밥을 잘 안 먹는 날에도 이게 정도 차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날은 거의 전혀 처음 먹을 때부터 막 시큰둥 하더니 한두 숟갈 먹고 이제 안 먹겠다 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버틴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좀 괜찮게 먹다가 오늘은 그냥 갈 건가 보다 하다가 절반 정도 먹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이상하더니 진짜 마지막 한 숟갈 남겨놓고 꼭 안 먹겠다고 하는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먹겠다고 해서 얼마 안 먹고 그만둔 때랑 그만해도 웬만큼 먹고 해서 이제 한두 숟갈 남겨놨을 때랑 어느 때 더 애를 써서 애한테 마저 먹이려고 해야 될까요? 애가 그래도 아예 조금 먹었을 때 아니면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이성적으로 영양학적으로는 당연히 한두 숟갈 먹였을 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지금 거의 다 먹었을 때는 한 20숟갈 30숟갈 먹었을 때는 20이나 21이나 30이나 31이나 그 섭취하는 영양이나 칼로리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제 한두 숟갈 먹였을 때는 한 숟갈이랑 두 숟갈은 큰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먹였을 때 그때는 진짜 안간힘을 써서라도 한두 숟갈 더 먹이려고 노력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정작 아내가 이제 애 밥을 먹일 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다는 거예요. 애가 한 반도 안 먹겠다 그러고 처음부터 한두 숟갈 먹고 안 먹고 그러면 아이가 오늘 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의외로 선선히 포기하는데, 정작 웬만큼 다 먹고 딱 두 숟갈 남기고 딱 한 숟갈 남기고 이러면 기어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한 다음에 기어코 그 한 두 숟갈을 먹이고야 말아요. 그렇게 먹이고 나야 이제 직성이 풀리나 봐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한두 숟갈, 마지막 한두 숟갈을 꼭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 설거지가 어쩌니 뭐 버릇이 어쩌니 하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 이 애가 이 조금 남은 거 한두 숟갈 남았는데 이거 다 먹고 싹싹 다 비웠다. 이 접시 다 싹 비웠다. 120ml면 120ml, 160ml면 160ml 이렇게 남김없이 다 비우고 접시도 깨끗하게 만들고 모든 게 깔끔하게 딱 떨어졌다 하는 이런 기분을 성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은 날은 다 먹음 하고 막 신나서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하더라고요. 영양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이걸 마지막 한 숟갈 먹느냐 마냐가 의미가 아닌데, 오히려 한두 숟갈 차이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라 정반대로 깔끔히 비웠다 다 먹었다 하는 그 명분이랄까 이름이랄까, 아무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그 지점을 성취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람 마음이란 게 사실 되게 이렇습니다. 지금 제 아내도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뭐 아내랑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란 게 되게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98개 가진 사람보다 99개 가진 사람이 더 욕심낸다. 왜 더 욕심을 낼까요? 98개면 99개보다 더 가졌는데 왜 더 욕심낼까요? 100개를 채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업고 100개를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98개 가진 사람보다 99개 가진 사람에게 더 그 100개라는 목표가 강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만 더 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달아오르는 겁니다. 100개에서 딱 하나 빠진 그 이 빈틈을 채우고 싶어서 이 딱 하나 빠진 그 빈틈 하나가 나머지 99개까지 빛이 발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97개 가졌을 때보다 98개 98개 가졌을 때보다 99개 100이라는 도달점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더 가지면 가질수록 마침내 100개를 채우고 싶어서 더 안달이 나는 거예요.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걸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이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지, 이 정도 급은 돼야지, 이 정도 차는 있어야지, 100개 채워야지 하고 막 우리를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그 100개가 우리에게 꼭 그렇게 유용한 지점인가? 꼭 그렇게 쓸모가 있는 지점인가? 99개건 100개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밥을 다 먹이고 마지막 한 숟갈을 기어코 먹이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처럼 100개, 99개나 100개나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하는 거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기어코 100개를 딱 채우고 싶은 그 마음처럼 이것은 진짜 나를 위한 것, 진짜 내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누리고 하는 거랑 상관없는 그저 허영의 공허한 지표, 실제랑은 상관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진짜 내가 내 욕망의 목적이 진짜 내게 필요한 거고 반대로 말하면 내게 꼭 필요한 거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 내가 그걸 욕망했던 거라면 이게 채워지면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제 만족이야. 이제 끝났어. 성취했어. 성공했어 할 텐데 애초에 헛개비였던 거라서 이 100개라는 꼴은 만족이 안 돼요. 안 끝나요. 누군가 어찌 그렇게 100개를 채워도 100개를 채운 희열과 만족이 그를 온통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성공한 인생이야. 100개 채웠어가 안 돼요. 99개였다가 100개가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단위가 달라져 버리고 다시 1로 떨어져요. 99센트에서 100센트 채우는 순간 이제는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지 하는 순간 100개를 달성하고 100개를 달성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순간 그 큰 물에서 노는 다른 큰 고기들이 눈에 박혀요. 그래서 자 1m 이제부터 더 쌓아가는 거예요. 1m, 2m, 3m 이번에는 이제 1000m 되겠죠. 1km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녕 끝나지 않는 죽음의 레이스인 거예요. 평생 쌓고 쌓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달성해서 새로운 목표만 세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늘 강박적이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더 채워야지 더 쌓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없어서 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욕심내고 욕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서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욕심내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더 욕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을 땐 물론 없을 때는 꼭 필요한 게 없어서 그게 절실하겠죠. 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절실한 게 더 생겨요. 더 많은 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게 뭡니까? 몇 개나 돼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밥만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일단 그 밥이 해결되면 먹을 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필요한 게 여러 개가 생깁니다. 배고플 때는 너무 배고파 죽겠을 때는 밥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밥을 채우고 나면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점점 많아집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더 뭔가 하고 싶어져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애초부터 당연한 건데 이걸 더 부추기는 사회, 이걸 더 부추기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내게 꼭 필요할까? 돌아볼 시간도 없이 당연히 필요하지. 당연히 더 좋은 게 있으면 됐지. 당연히 업그레이드 하세요.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는데 동시에 이렇게 더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간절하게 욕망하던 때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정말 잘 나타내 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는 12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전도서 5장 10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살아가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뭔가 가진 물질과 재산을 가지려는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거죠. 물질, 더 많은 물질을 쌓아야지 하는 거.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바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나 너무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가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돈은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점점 많이 쌓아놔야지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유익한 건 뭐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나 돈 이만큼 있다 일 뿐이에요. 그 이상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선명하게 보이는 100개를 채우고 싶고 1000개를 채우고 싶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얼마를 채우자 하는 그 공허한 지표를 향해서 애타게 쫓으며 달리는 인생. 그러니 만족이 없고 정말 각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네. 해 아래에서 큰 패단, 이것도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된 일이 있다.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니 재물을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많이 있으면 돈 많이 있어서 손해 보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2절 보면 그러니까 먹든지 노동자는 그냥 내가 있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까. 한번 14절까지 같이 읽고 얘기를 하죠. 14절까지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이 없어질까? 정말 내가 쌓아올린 재물이 없어질까?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고민하면서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재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재벌 회장, 삼성 롯데 하나 이런 데 회장들이 더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단언코 그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돈이 부족하죠.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저 돈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하다 여기는 돈은 그냥 어떤 때는 몇만 원, 어떤 때는 몇십만 원. 저는 그렇게 크게 욕망하는 게 없어서 저는 갤럭시 탭이니 어떤 자전거니 이런 것도 욕망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제가 원하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돈의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돈이 쪼들린다 싶으면 필요한 액수가 기본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 이상부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정말 필요할 때 한 100만 원만 어디서 구하면 되는데 그들은 어때요? 100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더 고민이 심하게 된 거죠. 한번 1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애초에 부질 없는 것, 애초에 내가 쌓아놔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돈이에요. 내가 100개를 채워서 어느 정도 액수를 채워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에게 뿌듯함을 주지 못하는 게 돈이에요.
돈은 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은 이 땅을 떠나갈 때 내가 남겨두고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불행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거예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어차피 써야 유익한 거. 그래서 재물을 이 세상에 99개 가진 사람에게 100개를 채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 세상의 기준과 이데올로기에 끌려가는 인생은 17절 결론이 나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더 모으느라, 더 쌓느라, 더 채우느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재물, 더 큰 아파트, 아파트랑 집이랑 똑같은 말이죠. 더 큰 차, 더 큰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99개를 가지면 100개를 바라본 인생은 이렇게 각박하기만 할 따름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99개, 100개 채워봤자, 쌓아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 요새는 이것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이제 대안처럼 많이 얘기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워라밸을 잘 챙기면서 살아라. 잘 누리면서 살아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죽음의 수레바퀴 99, 100 막 이런 강박적인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았다면 그것을 대체할 뭔가 인생을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런 이데올로기를, 그런 가치를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폼나는 선명한 이미지지만 실상은 아무 의미도 없는 100개 채우기가 아니라 진정 나를 충만케 해줄 그 진짜 가치를 위해 뛰어야 됩니다. 진짜 욕망, 가짜 욕망이 휘둘리지 않는 진짜 욕망, 내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한 정말 뜨거운 욕망을 발견해야 내 인생이 풍족해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짜 욕망을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쌓을까 채울까가 아니라 99개 있는 사람이 100개 채울까가 아니라 99개 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까라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꿔져 버립니다. 더 채울 게가 아니라 이걸 99개를 어떻게 유용하게 써서 내 인생의 가치를 이룰까,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수단으로 바로 제대로 된 자리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무역하고 훌륭한 분들 예로 들면 거리가 멀게 느껴질까봐 우리가 싫어하고 무시하지만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돈 말고 다른 가치를 아는 사람들로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돈을 그저 수단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정치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듭니까? 돈이 들어요. 돈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해서 나중에 원래 있던 거라 시작했던 것보다 정치해서 더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나중에 있던 돈보다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부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와 많은 상황들을 보면 뒷돈받아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종종 보면 거기 쓴 돈이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막 갖다 부어요. 막 써요.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지 권력 욕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거들먹거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들 중에 그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는 그것보다 다른 것들이 그들을 더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뭐냐면 사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 자체로 그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권력이란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들먹거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
사상이든 신념이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정해지는 그 중심에 있다는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돈을 뒷돈 챙기고 나중에 단주머니 차고 그렇게 타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타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르게 타락할지언정, 권력욕의 화신이 될지언정, 이 맛을 본 사람들은 돈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막 갖다 부어서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그 자리를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소유가 있으면 행복해요, 이걸 누려보세요 하는 그 가치 말고, 삐뚤어진 가치일지언정, 하다못해 권력욕일지언정 그것을 붙든 사람은 돈을 그저 수단으로 보고 그냥 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정치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특히 그 남에게 영향력을 발휘, 다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었는데 좋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막 공부를 하다가 그런, 사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먹으면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 나쁘고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이렇게 얘기가 툭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도 좋은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아프면 좀 고쳐주고 나도 좀 도와주라, 만약에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돈 좀 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장난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정색을 하고, 요한아, 나는 사실 진짜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세상에 이바지하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겠어요? 그래 하고 너무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으니까 그만해 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걔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걔가 외과 무슨 의사였는데, 나는 진짜 좋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정말 의대에 가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어떤 설명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어떤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 병이면 죽었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혁신적인, 정말 뭔가 더 진보된 수술법, 진보된 치료법을 개발해내서 나로 인해 이 지구 곳곳에서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아니었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을, 더 이상 피어나지 못했을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짜릿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 지금 기억 안 나니까 코로나 사태로 예로 듭시다. 백신 치료제 개발하려고 난리인데, 정말 그것을 향해서 정말 많은 의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밤새 가면서 워라벨 다 깨가면서 정말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돈일까요? 그저 명예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어느 것이, 물론 돈과 명예도 있겠지만 어느 것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는 자기가 세상에 이바지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설픈 기억으로 이제 재구성한 것만 해도 지금 닭살이 돋는데, 나로 인해서 불려지지 않았을 많은 노래가 불려지고, 태어나지 못했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속삭여지지 않았을 많은 사랑의 속삭임이 속삭여진다면 그것이 날 얼마나 짜릿하게 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네,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닭살 돋아서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재구성을 하니까 정말 닭살이 돋는데, 저는 그 순간 그렇게 친구가 얘기하는데, 불려지지 않을 노래가 불려진다 해서부터, 태어나지 않을 애들이 태어난다 해서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렇게 된다면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짜릿하겠어 하고, 저는 순간 진짜 전율했어요. 그때 이게 전율이구나. 몸이 섬찟하고 정말 뭘 얼마나 그렇게 짜릿할까,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그 가능성만으로도 뭐랄까 하죠, 엑스터시라고 할까, 이렇게 머릿속에 쫙 막 아드레날린이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그 황홀경계에 한동안 압도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인생을 만족시키는 건요, 그래요,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쌓아서 소유하고 채워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진짜 사람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관계에서 오는 관계의 욕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나 자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욕망, 그것도 영향력에 대한 욕망, 그것도 진짜 깊숙이 제대로 들어가면 선한 영향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도 만족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욕망, 내가 뭘 쌓고 내가 뭘 누리고 99개 100개 채우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과 사랑을 전달할 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는 것은 그저 그것이에요. 받는 것은 그저 그 재물이, 그저 그 기회나 그런 어떤 재화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뿐이지만, 주는 것은 진정 그 사람에 대한 호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함이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정말 택한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하는 그 축복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잘되게 해줄게, 많은 것을 더해 줄게, 그래서 네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세워서 어떻게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줄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많은 복을 주어서 많이 넉넉하게 해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해 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 줄 알게 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거 고정해 주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 거야. 아이들도 많이 낳게 해줄 거고 융성하게 해줄 거고 정말 그럴듯하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어. 많은 복의 조건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자체예요. 그냥 많은 돈도 많이 주고 많은 권력도 주고 사람들 부하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를 정말 네 이름만 들으면 다들 너를 인정하게 만들어 줄 텐데, 무엇을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번역했어요. NIV로 얘기하면 영어 발음 좀 그렇습니다. 네가 will be blessing이 될 거다. 축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복이 될지라 뭐예요? 복이 네가 복을 받을 거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다. 네가 사랑받는 사람이, 네가 나한테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냥 축복받아서 네만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지라. 그래서 뭐예요? 그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건 그가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향력, 그런 권력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주는 기쁨, 그 섬기는 기쁨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네, 이제 지워셔도 돼요.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하는 것,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적 이야기 안 하고 각 사람에게 소시민적이나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생명의 그 사랑에 관련돼서 누구나라고 하기에는
요새는 갈수록 어려워지니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시다. 뭐냐면 결혼과 출산, 양육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어제도 두 쌍이 새로 나왔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두 쌍이 새로 나왔는데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결혼과 출산,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아 보살피는 그 사랑의 영역. 인생이 가치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사실 32세에 결혼했으니까요. 32세까지 순교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한번 들은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32세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죽으라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땡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엄청 신실한 사람이라서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신실한 타입이 말이 이상한데 그렇게 막 순교에 대한 막 열정이 막 있어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why not? 왜 안 돼? 할 수 있지 뭐. 왜냐면 인생에 그렇게 큰 미련이 없었어요. 천국 가서 그냥 더 큰 걸 누릴 테니까 왜 굳이 연연해? 그냥 쉽게 할 수 있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큰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애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라는 게 생각이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요.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싶지만 그래도 애들에게 그 아빠와의 그 빈자리를, 그래도 저를 되게 좋아해주고 안겨주는 이 빈자리를 애들에게 당장, 물론 채워질 거 알아도 당장 힘들게 하기가, 당장 그 빈 여백을 주기가 너무나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연연할 게 뭐 있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막연하게 why not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해요. 정말 순교, 만약에 내가 순교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되고 생각이 됐어요. 실제로 뭔가 말도 안 되지만 의사들은 원래 겁주는 거 좋아하죠. 의사가 제 몸에 어떤 점을 보고 암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겁을 줬을 때, 물론 아니었습니다. 겁을 줬을 때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생각했을 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됐어요.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교가 쉽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사역자가 결혼하면 예전처럼 홀가분하지 않고 막 약속을 잃게 되고 이런 면이 아니라,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단지 그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은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전에는 그냥 나만 만족시키면 됐던 인생은 언제든지 그냥 저버릴 수 있었는데 why not? 왜 못 죽어요?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물론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일을 감당하고 저기 아이들을 감당하는 그 사랑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전에 머리와 논리로만 그냥 막연히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교한다면 이런 상태의 사람이 순교해야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인생,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겠다면 가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순교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진짜 순교시키신 건 아니겠죠. 그럴 게 아닌가 하고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소유가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욕망도 아니고 그 허황된 지표들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너희가 아니냐?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의 인생이 바뀌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당신들과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게 진정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다, 영광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전까지의 바울의 인생, 물론 그의 인생도 그럴듯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좋은 학벌에 가장 좋은 직장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그럴듯하게 행세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인생 괜찮은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겠지만, 바울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내 인생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발견되고, 또한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당신들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놓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꾸어지고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러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낯 간지러운 얘기를 표절을 하자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찬양이라고는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었을 그 인생이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전하지 않았다면 찬양이라고는 전혀 몰랐을 그 인생에게서 불려지지 않았을 찬양이 불려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절대 속삭여지지 않았을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속삭여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짜릿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비전과 사명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99개 있는 인생이 100개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욕망도 중요하지 않고 허황된 지표와 나 자신의 욕망을 거부해 버리고 비전과 사명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진짜 목표를 세운다면 방향이 바꿔집니다. 99개에서 100개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를 키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99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써서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이룰까, 진짜 누릴까 하는 그 방향이 100개를 향해서가 아니라 0개, 내가 남김없이 다 써버리겠다 하는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되어버리고, 소유가 어떻게 쌓을까 채울까가 목적이 아니라 사용이, 돈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쓸까 없애버릴까가 내 인생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은 그냥, 물질은 그저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단지 쓰려고 모으는 것, 수단일 뿐,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그것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은 또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돈에 매이지 않고, 재물에 매이지 않고, 100개에 매이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능히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인생, 앞뒤가 바뀐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돈에 대한 질서가, 이 재물에 대한 질서가 회복된 인생, 진짜 목적을 향해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그런 진짜 욕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 이데올로기, 이념,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거부하시고 그냥 그것보다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목적, 그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 먹이고 싶은 그 마음처럼 99개가 되면 100개를 채우고 싶어집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또 그거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 소유의 함정, 인생의 목적을 소유해 두는 그 함정은 사람을 정말 피폐하게 만듭니다. 끝이 없는,
정말 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 허황된 지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까지는 합니다. 사회도 이제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이 자리를 누리시고 나 자신의 욕망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임시적인 얘기지 그렇게 제대로 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멈춰 있는 듯해도 계속 더 많은 것도 눈에 보이고 또 쓰다 보면 또 이 비어가는 것, 이 자리를 유지하느라 또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니까요. 진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관계에서 나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나로 인해 사랑이 전달되고 나로 인해 복이 전달되고 나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 같은 사람, 나로 인해 사랑을 못 받았을 것 같은 사람, 나로 인해 정말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품에 끌어안기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목격하면 진정으로 내 인생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내 보이는 그런 여러 허탄한 지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랑을 위해 나아가며 정말 내 인생 진정한 욕망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은 점점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정말 그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내가 충실해야 되고 하는 그 계속되는 굴레 속에서 진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것들은 가리워지고 잊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저 사람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의 그 예수님의 따스한 품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 우리의 일터가,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되고 정말 더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제시하는 대로 돈과 재물과 그런 소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그저 수단으로 여기고 거기를 그 재물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진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건 나에게 그저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목적과 진짜 방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 방향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제시하는 것들 가운데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이 비어있고 부족한 아버지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아버지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아버지 인생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세워서 우리 인생 만족시켜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0개를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가족입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지체들 괜찮은데 지체들도 좋아요. 성령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무언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뭐 우리 교회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내 직장에 정말 일터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돕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못난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계속 날 힘들게 하는데 또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을 모르고 자란 사람,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정말 여러 사람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데 가장 힘들고 피곤할 건 저 사람 자신이겠구나 하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많은 걸 주지도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나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랑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 지극히 기쁘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 주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정말 이런 사명 감당할, 사랑의 사명 감당함으로 그것이 내 인생 정말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위해서, 그 중보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너무나도 못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그 사람에게 정말 전달해야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사람을 아주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 나의 마음으로 나도 아버지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아버지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나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아버지와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진정 나의 인생은 정말 나의 인생을 반짝이게 피어나게 하는, 정말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시키는 아버지 그런 인생임을 아버지 저희가 알게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오늘 그 정말 아버지 나로 인해 정말 복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복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나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랑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우리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보여주는 허황된 지표도 나 자신의 욕망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을 만족하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나로 인해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내 주변에,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앞으로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나를 만족시키고자가 아니라, 헛하는 것을 쌓고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입 안내입니다. 예배 출입 방면호 작성 변경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입 시 핸드폰 문자를 통해 받으신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며, QR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입구에 있는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간소화된 출입 절차를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방기도의 안내입니다.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진행되며 6월 26일 금요일 오후 9시 사랑홀에서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할 분들이 좀 많은데요. 먼저는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고성은 팀의 한현솔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또 두 가정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시는 분들은 또 앞쪽에 모셔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조민지 팀의 조희진 자매님, 또 새가족 팀의 우강원 형제님 오셨을까요? 네. 앞쪽으로 빠르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인성 팀의 이우희 형제님 오셨을까요? 네, 또 결혼하실 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같이 나오시면 저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주시고요. 네. 시작은 농담으로 시작된, 반쯤은 농담으로 시작된 얘기예요. 원했지만 반쯤 농담으로 지난주에 희진자매한테 결혼할 때 축복하는데 청년부에 대해서 자 이제 청년부를 떠나는 입장에서 그간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한마디 할 수 있겠냐고 해야죠 하니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테이프를 끊어졌으니까 희진자매가 청년부에게 사랑과 감사를 마스크 벗고 하시죠. 지금은 네, 잠깐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앞두고 제가 좀 어려요. 네, 일찍 결혼하는데 결혼에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혹시 결혼을 하고 싶거나 이게 앞두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결혼 준비는 만만치 않다는 거 꼭 주의하시고, 결혼 준비를 하면 자신의 민낯과 상대의 민낯, 집안의 정말 사정들까지 속속들이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상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들을 거쳤을 때야 비로소 뭐랄까 인생이라는 험난한 관문에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정말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생의 험난한 길을 주님 안에서 같이 나란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환 형제가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네. 아니요, 제가 네, 그냥 일반 혼자 아니죠? 힘들었습니다. 네. 네. 자, 옆으로 넘겨주시고 이우희 형제도 말씀 인사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네,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큰 걱정 없이 진행이 돼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생각하면서 네, 어쨌든 지금 다 감사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네. 아, 네. 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말한 사람이 뭐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원래 결혼은 그렇게 서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품어가는 한 몸이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두 쌍의 젊은이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정말 결혼은 행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 마음에 정말 깊게 다가옵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느라 상대로 인해서 내가 기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아니라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나의 동반자가 된 나와 이제 한 몸이 된 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그 사랑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정말 이 두 쌍의 예비 부부 앞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뭐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잘 맞아서 순탄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그들 앞에 다가오든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한 몸 되는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결국에는 기쁨으로, 결국에는 사랑으로, 결국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깊은 공동체의 그 한 몸으로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정말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들이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조금도 끝내 힘들게 하거나 끝내 손해봤다고 여기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토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단위, 사역의 단위로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결단 찬양. 네, 반주가 좀 후주가 여운이 길었네요. 결단 찬양,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 한 사람들 찾아가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허탄한 지표들, 정말 허황된 소유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나로 인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삶으로 정말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과 겨루어 살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에 또 싸워야 되고 정말 내 인생의 직장의 터전에서 또 내 학업의 터전에서 또 경쟁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옵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들림 바 되어 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허탄한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바라시고 계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